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새벽 강단에 지금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한 장씩 매일 읽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성경을 여러 번 우리가 읽었지만 또 잠언 말씀이 참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귀하고 귀한 말씀이다. 참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다 같이 와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은, 청년의 때에 알았으면은, 또 내가 젊었을 때 그 말씀들을 잘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은, 그러면은 참 더 좋았을 텐데, 아버지께 더 영광이 되었을 텐데, 인생을 이렇게 후회하고 살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다. 여러분, 이 진리라는 증거가 차고 넘치죠. 그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성. 그 영원하다라는 이 말씀은 성경이 지금부터 4,000년 전쯤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옛날 얘기니까 우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옛날 이야기지만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주님이 특별히 귀신을 얘기할 때는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서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귀신은 더러워요. 그래서 그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더러워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예요. 화장을 했는데도 지저분하고, 특징이 씻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쓰레기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다녔는데 거기 보면은 별로 소용도 없는 쓰레기들을 다 뭐 요즘에는 여기서는 보니까 카트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짐 거기다 다 싣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집이 멀쩡히 있는데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요.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더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종을 말하실 때에도 종,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은 악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악하지, 악하면 안 되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게으름에 대해서는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악함하고 게으름하고는 동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게으른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게으릅니다. 게으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악한 사람도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잠언 말씀에서 어제 말씀에서도 있듯이 밥숟가락을 떠서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자 그러면은 내일 갈게, 다음에 갈게,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악한 습관들, 게으른 습관들이 있으면은 주님 앞에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이 악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을르지 마시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또 한마디로 열정도 없어요. 어떨 때는 열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두 번, 두세 번. 근데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해도 오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열정이 없는 신앙 공동체, 열정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경은 내 중심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뜨거운 쪽에는 속하지 못하니까 나는 차라리 차가운 쪽이 될 거야. 여러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뜨거운 사람이 되어라.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라. 열정 있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더니까 나는 차가운 사람 될 거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알을 따르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면 바알을 따르라는 소리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따르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주님은 오늘도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행위를 보고 계셔요. 근데 너 행위를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믿는 사람 같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 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런 거 고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시겠다 이거예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교회 되어야 돼요. 확실하게 행동해야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박쥐 아시죠? 박쥐? 네. 박쥐는 동물인 척 하다가 또 새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새인 척 하다가 너는 새가 아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박쥐는 어디서 살아요? 깜깜한 동굴에서 슬피 울며 밤에만 날아다니고 있어요. 박쥐는 포유동물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여러분, 박쥐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죠. 박쥐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리처드 포스터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대충주의다. 대충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해. 대충 빨리빨리 해. 그러니까 열정이 없어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끝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다 봉사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정말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멀뚱멀뚱 서 있는 사람들 제가 오늘 찬송 부르면서 보니까 몇 사람이 있어요. 남들은 다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고 눈 뜨고 누가 기도 안 하나 보고 있는 것 같아. 눈 뜨고 보고 있어요. 체질에 안 맞아서. 여러분, 체질도 변하는 거 아세요? 체질도 변해요. 갱년기가 지나면 체질도 변합니다. 체질이 바뀌면 기질도 바뀌어요.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대요. 여자들만큼 예민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은 남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연속국보다 앉아서 혼자서 울고 앉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방면에 여성들은 어떻게 돼? 갱년기가 지나면은 여성 호르몬이 더 안 나오고 이제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지는지 몰라요. 힘도 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여러분, 체질이 바뀌면은 기질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기질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지고, 약한 자가 강해지고, 대충 살던 사람이 성실해지고, 겁쟁이가 담대해지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예요. 변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란 놈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성품은 기질은 타고난 거야.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변한다고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보였잖아요. 봤잖아요. 예? 나를 통해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냥 흐리멍텅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좀 열심히 해보세요. 찬양도 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팔짱 끼고 있고 남들은 다 찬양하는데 그냥 입 다물고 있고 그러지 말고 손뼉 치는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 또 치매 환자들을 위해서 그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손뼉 치면서 노래하게 해요. 그게 건강에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건 프로그램이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찬양하는 건데 나는 원래 교양과야. 저희 어머님이 교양과셔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다리를 꼬고 앉으셨어. 최자실 목사님한테 한 대 맞으셨어요. 예배 드리는데 어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서 무릎팍을 한 대 맞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리 꼬는 거 푸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물론 우리는 대통령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도 우리는 다리 꼬고 앉아요. 앉을 수도 있어요.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문제예요.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목이 쉬어라 찬양하고 여러분 전도하다가 소금 뿌림 당해봤어요? 물바가지 맞아봤어요? 지금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지금 심각하게 꾸짖는 말씀이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지 말라. 미지근하면은 토해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 세상에도 한 다리, 교회에도 한 다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항상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문제를 일으켜요. 교회 안에 세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던 법칙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 짓들을 하려고 해요. 안 먹히는데도. 나는 세상도 섬기고 나는 양쪽에다 만족을 줘야 된다. 제가 한번 어떤 청년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형제, 세상에 얼굴 이쁘면서 마음씨 좋은 사람은 없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 찾으면 되죠. 왜 없겠어요? 세상도 만족 주고 교회도 만족 주고 두 개를 다 만족시킬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하든지 하나님께 속하든지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많으신 분이에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엿새 동안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회째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안식은 놀고 먹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시계추처럼 30년 동안, 40년 동안 결석도 지각도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되어서 은퇴하셔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셔요. 정말 열심히 사신 거예요. 멋지게 사신 거예요.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남들처럼 큰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한평생 열심히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한 자,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안식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정치판들을 보면은, 저는 뭐 정치 얘기를 꼭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사회주의, 뭐 복지국가 이런 것들을 표명하면서 일한 자나 일하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나누어주는 이런 정책들, 열심히 일하고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얻어가지고 그 기회를 올라타려고 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꼬드겨가지고 편안하게 노년을 살고자 하고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들,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회주의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의 꿈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제멋대로 흔들어버리는 마귀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버젓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말씀 7장에 보면은요, 이 음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잠깐 좀 읽을게요. 잠언 7장 5절에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그를 따라 들어갔다.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필경은 그 화살이 그의 간을 뚫게 되리니 새가 빨려 그물로 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 것 같으리라.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도다.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남자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자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쉽게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에 기대서 편안하게
노후를 살아볼까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가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가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음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열정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열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포착해서 올라타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 마음, 마귀가 가지고 있는,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일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선물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일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게 될 것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집 짓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 거처가 다 마련되면은 이제 오실 거예요. 곧 오시리라. 정치에도 여러분 자꾸만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뭐 어느 나라고 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들 얘기 나누시는 걸 봤는데 뭐 WCC다, 뭐 WEA다, 뭐 여러 얘기를 해요. 교회에도 자꾸만 소망이 없어져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왔다라는 소리죠. 주님은 일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왜 일을 안 합니까? 왜 열심히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열정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열정이 있었어요. 특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도 특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일 만큼 동족을 향한 특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한 특심이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을 보시고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땀을 보십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그 일에 맡겨주신 1달란트의 최선을 다하면은 2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이고 2달란트의 최선을 다하면은 5달란트를 맡겨주실 것을 믿으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정 없는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능력은 있는데 맨날 지각하는 사람 누가 쓰겠어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같으면 쓰시겠어요? 대충 사는 사람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셔요. 내가 쓸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열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자기 착각이에요. 자기 착각.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실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생 체험도 하지 않고 성령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주위에서 집사님 이러니까 뭐 자기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뭐 좀 된 줄 알고 자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괜히 소수의 불만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러일으켜가지고 자기가 무슨 데모나 하려고 하고 말이지. 데모 선동꾼 될래요? 자기가 그 일을 겪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만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왜 교회 밖에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도 아니면서.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자기 일이나.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뭐 영적 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누가 불쌍하니 불쌍하지 않으니, 내 영혼이 불쌍하다. 지금 내 영혼은 지금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데 무슨 다른 사람 영혼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부자였어요. 금융업이 발달했고 또 의료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도시였었어요. 지진이 2번이나 났는데도 도시가 부자니까 자기 힘으로 도시를 복구했어요. 그 정도로 힘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요해.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복받았어.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너희 실상은 헐벗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었고 눈물 없고 가련하고 불쌍하고 영적으로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줄 알면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라도 할 텐데 기도도 안 해요. 기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아쉬울 게 없는데. 전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아쉬울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뭐하러 울면서 기도하겠어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데, 자식은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어려움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토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문 좀 열라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고.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안 열어줘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으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왜 안 열어줘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주님 없이도 잘 사니까. 주님 없이도 다 잘 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하고 내가 뭐하러 주님을 필요로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떠났는지 안 계신지 계신지 상관도 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어진지도 몰라요. 형통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옥 가는 영혼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쉬운 게 없으니까. 주님이 안 계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시련도 없고. 여러분,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 번 쓸어버리시면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다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술수에 빠져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죽었는데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는 영적으로 죽어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내가 겉이 부요하니까 영적으로도 부요하다라고, 믿음도 부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도 사라지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교회에 한 발, 세상에 한 발,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교회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부끄러운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먹칠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도 먹칠을 하는 거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확실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친구 얻기 위함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 내 편 만들기 위함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는데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니?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 것으로 내 기도 잠깐 짧게 하고 그리고 마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내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여러분, 아픈 줄 모르면은 병원에 갈 수가 없지요. 내가 아픈 줄을 알아야 병원에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벗은 줄 알아야 부끄러운 줄 알고 옷을 입게 되죠.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그것도 모르고 짐승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옷을, 세일하는 옷을 살까,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즐길까, 그렇게 시간은 허비하고 보내면서 자기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있고 자기 주변의 영혼들도 말라 비틀어져 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눈물도 한번 흘리지도 못하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한둘이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을 줘야 되는데 힘줘! 산파가 힘줘 하는데도 힘을 못 주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정말 작더라도 야무지고 뜨거운 신앙 되어서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믿는 척하지 말고 오락가락하지 말고 확실하게 주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가요, 뜨겁지 않으면은, 성도가 뜨겁지 않으면은요, 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주일 성수도 내일이 먼저야. 내가 일하러 가면은 내일이 먼저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일자리를 위해서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 주일 성소를 위해서 일자리에서도 내가 자원하지 말고 저는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됩니다. 피치 못해서 근무하는 건 하세요. 그러나 먼저 주일 성수를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초과 시간이 있다고 가서 근무해야 된다고, 아웃 오브 타운 한다고. 아웃 오브 타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거기 가서 피크닉 하는지 골프 치는지 난 모르겠어. 그게 주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그게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이유거리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설교를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단도 힘이 없으니까 좀 믿어달라고, 플리즈 믿어주세요. 우리 싸우지 말고 좀 잘 갑시다. 플리즈. 여러분, 설교는 선포지, 설교는 설득이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예요. 여러분이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여러분, 설교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언제 설득했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믿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너희들 바알 가서 믿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엘리야도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선포했어요. 베드로도 선포했어요. 내 입을 찢어봐라. 내 입을 막아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났으며 진정 우리의 구주가 되셨느니라. 알아서 해. 믿으려면 믿고.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니까 여러분, 뛰쳐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루에 5,000명씩 돌아왔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면 이겨요.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으니까, 복음 들고 외치지 않으니까, 말씀 들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에 버려진 소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잠언 말씀에서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했잖아요.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실수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격당해요. 여러분,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이게 힘이 떨어지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리게 돼요.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고리를 한번 끊어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격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그 요구하시는 거에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아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냥 교회에 왔다고 자동으로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순서를 여러분이 꼭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시험에 빠졌어, 나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열정이 없어, 그렇게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리고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약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탓하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시험 들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이유가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간에 그걸 떠나서 일어나야 할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요. 그죠? 나예요, 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나오기 위해서 정말로 안 떨어지는 발을 붙잡고 기어서라도 내가 목발 짚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향해서 걸어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첫걸음은 내가 뛰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식어버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배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하면은 회복이 되고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배할 때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지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병들면요, 여러분의 인생도 병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맨날 같이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얕은 물가에 서서 돌이나 던지지 말고 깊은 물 가운데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5년, 10년을 다녔어도 전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해요. 그 왜 그래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신앙은 없지만 몸은 불편하지만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싶다, 도와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서 다 할 수 있는데도 뭐하러 해? 그냥 대충 있어, 가만히 있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맨날 얕은 물가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도 앉아서 저 맨 뒤만 앉아. 그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뒤에 성도가 예배 드리는데 교회에 자기가 맨날 앉는 자리가 있대.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앞에 앉았다가 뒤로 가. 그 이제 좀 뒤쪽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나가. 그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게. 앞자리에 오세요. 앞자리에. 직분자들은 앞자리에 오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앞자리에 와서 사모하세요. 남의 뒤통수 보고 은혜 받지 말고 뒤통수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앞자리에 오세요.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깊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깊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똑같아요. 난로. 여러분, 난로가 여기 가운데 옛날 교회는 여기 가운데 난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죠? 거기 톱밥 떼기도 하고. 목사님, 그렇죠. 우리 옛날 교회. 근데 난로 가까이 오면은 따뜻하잖아. 자기가 난로 멀리 앉아놓고 춥대. 가까이 오면 되잖아. 멀리 앉아놓고 사랑이 없대. 누가 챙겨주지 않는데.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뭘 얼마나 챙겨줘야지. 우리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대. 나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교회 일에 얼만큼 관심이 있으세요? 교회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은 교회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배우고 싶으세요? 그럼 가까이 오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공동체 안에 깊이 들어와서 같이 일도 하고 같이 뜨거움도 나누고 서로 사랑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혼자서는 힘들지만은 같이 하니까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그냥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밤을 하얗게 세웠어도 믿음의 사람들 같이 와서 기도하고 문제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면은 그 문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 없이 그냥 얕은 물가에서 왔다 갔다만 하고 교회 떠났으면서 왜 자꾸만 교회 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떠났으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교단 헌법에 3개월 무단 결근하면은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 제명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교회 등록부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거예요. 3개월. 권사님 몇 개월 교회 안 나오셨어요? 말도 못하지 뭐. 6개월 동안 안 나오셨거든? 봐드린 거야, 솔직히. 우리가 그런 일들을 너무 그냥 하니까 그냥 어디 가서 놀다가 그냥 어디 가서 놀다가 미국 교회 갔다가 무슨 교회 갔다가 멕시코 교회 갔다가 막 놀다가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나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다. 옛날부터 교인이었다. 정말로 아니죠. 맨날 교회 탓만 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온 거예요? 맨날 붙들어줘야 나오고 찾아가서 위로해줘야 나오고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거동이 불편한 환자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죠? 여러분, 사랑이 없다고 탓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내가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을 내가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맨날 상사 탓하고 맨날 이게 없다고 탓하고 그러면은 직장에서 쫓겨나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직장 생활보다 더 중요한 거 아세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은 천국 못 가요. 직장 생활 잘 못하면은 잘리고 돈을 못 버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 깊이 들어오셔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열정이 없다. 그 열정이 혹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면서 생명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자. 이게 짧은 거 다 못 외우셨어요? 또 하나는 사람은 뭐예요?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믿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주님의 채찍이 아닌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미지근한 신앙인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이 가리고 벌거벗어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인생,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으나 주님을 위해서는 후회함이 없이 주님을 위해 일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교회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뜨거움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